본장에서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들과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세상의 쾌락을 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정욕을 버리라. 정욕이라고 하는 거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만물이 범죄하지 않았을 때는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의 인간이 꼬임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정욕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육신의 정욕,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이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가 우리 육체를 살기 위해서, 그리고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서. 근데 이걸 어떤 정력적으로 먹는다면은 뭐 정력제라고 먹고 뭐 이렇게 먹는다면 이런 것도 세상 쾌락에 속하는 것입니다. 안목의 눈에 좋은 것만 보고 눈으로 보려고 하는,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뭐 자기의 어떠한 성과라고 한다든지, 뭐 자기가 학식을 갖고 있다든지, 뭐 이렇게 자기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욕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세상에 벗이 됩니다. 세상 것을 쫓게 될, 그 세상 것만 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것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또 역시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것, 어떤 하나의 그냥 거기에 몰두해 갖고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뭐 우리가 이 세상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한다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골프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주일 성수도 하지, 뭐 테니스를 좋아하다 보니까, 뭐를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등을 지는 이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금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 것과 벗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질투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한다. 성령은 하나님의 내 안에 모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성령을 사모하는데 그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이 뭐냐? 바로 그것은요, 말씀을 내 안에 충만히 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 술을 취하면 어떻게 돼요? 아주 얌전한 사람도 아주 개체반이 된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행동도 막 해요. 그리고 실수하고 망신을 당합니다. 이렇게 술과 벗하면은 이런 결과를 갖는다 이거예요. 또 그뿐입니까? 뭐 약을 한다든지 무슨 다른 어떠한 도박을 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방탕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금해야 될 것은 정욕을 버려야 되고 세상과 벗이 되지 말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적극적이에요. 그 적극적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한다면은 아마 성령에 충만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 어떠한 세상 것과 벗을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할 것은 교만하지 말라고 했어요. 교만하지 말라. 6절에 보면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것이 누가 교만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서 교만한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 거역한 천사가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인간을 꼬이고 인간을 죄를 짓게 함으로 인해서 오늘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해야만 됩니다.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그 은혜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지한다. 사람은요, 이 모든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아마 누구든지 이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유지하고 우리가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 선생님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메섹에서 그가 하나님 부름을 받고 사도로 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11명의 사도들은 사실 바울을 사도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 바울은
참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가 받은 은혜를 너무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의 삶을 보면요 시종일관 똑같았습니다. 조금 더 변함이 없었어요. 좋을 때나 즐거울 때나 오로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그는 전무하고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요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마귀를 대적해야만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마귀는요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서 굶주린 사자같이 삼킬 먹을 거리를 보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이거예요. 어떤 마음을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세상 정욕, 세상 안목, 이생의 자랑 이런 거 다 하고 싶은 것들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이끌려 가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요. 마귀를 대적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면전을 해야 돼요. 그 마귀를 전면에서 부서뜨려야 된다 이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귀가 우리를 피해가요. 마귀가 올 때 우리는 그냥 이렇게 피하면요 넘어가는 거예요. 대적을 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돼요. 어떻게 대적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을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세상 것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만 그게 성령 충만함.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말씀으로 볼 때 이것이 세상이다라고 할 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품고 한쪽에는 마귀의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세상 사랑하는 거,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 이기 때문에 이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 성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깨끗이 씻어라 이거예요. 마귀 짓은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 것이 좋아졌을 때 내 마음이 얼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사탄을 물리치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서 항상 우리는 주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죄를 울고 죄에 대하여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웃음으로 들으면서 내 자신을 애통으로 바꿀 수 있는 주 앞에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겁니다. 거만이 뭡니까?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이 거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피차 비방이나 판단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 비방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디도서 3장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비판을 하는 것은 뭡니까? 정욕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그 비판은 뭐예요? 다투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비판하지 않고 어떻게 비방하지 않느냐? 관용하며, 첫째로 우리가 관용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고 나에게 어떠한 가해를 한다 할지라도 관용하며 그랬어요. 관용하며. 그리고 범사의 모든 것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첫째, 관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듣기는 빨리 듣고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고 그랬지요. 물론 그냥 무조건 어떤 상대방이 나에게 가해는 하는데 나는 그저 그냥 뭐 듣기 관용하고 그리고 온유함만 갖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상대가 나를 향해서 가해할 때 비방할 때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충분히 가르쳐 줘야지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관용하는 마음과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대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것을 요즘 뭐 세상의 말만 그것을 뭐 원수를 갚는 그것이 아니라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판단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비방은 법을 비방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법을 비방하는 자가 되지 말고 또 판단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판단하면은 우리는 이 피차의 비방이나 판단치 말라고 하는 이 교훈을 우리가 이것을 금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13절에 보면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뭐든 우리는 1년 시작할 때 1년 계획하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 계획을 하고 인생에 대한 계획도 합니다. 그러나 잠언서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요 계획하는 것에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이 세상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 때 모든 그 계획은 자기가 합니다. 사람이 그 계획을 해요.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뭐 자기가 다 해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뭐 운이 좋아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무슨 일을 하고 잘 되면은 참 자랑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조상의 탓이라고도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허탄한 자랑, 내가 해서 자랑하는 것은 다 허탄한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건 바로 참 그 부패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돈만 사랑해. 돈에는 권력이 있고 거기에는 학식도 있고 거기에는 미도 있고 힘도 있고 다 이런 겁니다. 그걸 자랑해. 그리고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막 하나님 뭘 하느냐 이렇게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인격을 바로 갖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키고, 그리고 거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종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 허탄한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도 죽습니다.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죽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도 죽습니다. 안 죽은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다 죽었습니다. 사람은 다 죽게끔 돼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활합니다. 부활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벨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왜? 불순종의 제사이기 때문에.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순종의 제사였기 때문에. 근데 가인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낫을 들지 못하고 피해 다녔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었어요. 내 동생 어디 있느냐?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낫을 들지 못했어요. 그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니까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은 죄가 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엎드려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우리를 원한단 말입니다. 우리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죄를 대적하지 않으면 그 죄가 나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죄에 넘어가고 맙니다. 먹히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선과 악을 구별해서 세상에 우리가 믿음 생활은 적극적으로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금해야 될 것들, 우리가 금해 정욕과 이런 모든 것들, 교만한 것들, 피차 비방어 판단하는 거, 자기를 자랑하는 이런 것들은 소극적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소극적이어야 된다. 이건 피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했더니 술은 입에도 안 대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그걸 다스릴 수 있을 때 바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은 멸망입니다. 이 세상의 쾌락에서 벗어나는 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밖에 없어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순종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내 자신을 내가 확인해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비방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판단하고 있지 않는지, 오히려 내가 비방함으로 오히려 나도 비방을 받고 나도 판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이룰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